성군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을 자신의 목자라고 고백을 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야훼 로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 영어에도 보면 The Lord is my shepherd, 여호와는 나의, 주님은 나의 목자가 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친히 자신을 나는 선한 목자라고, 요한복음에만 나오는 8가지 에고 에이미 I am the, 나는 무엇이다 무엇이다 말씀하시는 8가지 중에 하나, 요한복음 10장에 보면은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생명을 버리노라 말씀하시고, 친히 양인 저와 여러분 우리를 위해 생명을 버려주신 목자가 되십니다. 목자는 인도자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보호자라는 의미도 있고, 또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그런 공급자라고 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원고를 저만 알고 있는 거지만 이 내용을 미리 아는 것처럼 우리 전도사님이 찬양 인도할 때 우리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누가 인도하시니? 예수 인도하시니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야훼가 나의 목자가 되시니, 야훼 로이, 그분이 내 목자가 되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분으로 충분하다는 의미예요. 그분으로 여러분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입니다. 저는 지난날 저와 여러분 또 교회 공동체, 우리나라 민족 말할 것도 없이 가만히 뒤돌아보면은 하나님의 여러분 인도하심이다,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이다, 이렇게 여러분 결론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내 삶을 돌아보면은 무엇인가 보이지 않는 그런 에너지가, 그 손이 나를 이끌어 인도하셨어요. 그래서 모든 것들을 보면 제가 여기 서기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알 수 없는 힘에 의해서 내가 이제 이끌려 여기까지 왔고, 에베네셀, 도움의 돌 되신 하나님, 지금도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너무나 복되고 귀한 2020년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시간, 선물의 시간, 저는 주님이 여러분 개인과 가정 그리고 교회 공동체 더 나아가서 이 나라 민족을 선한 목자가 되어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 찬양대에서도 어떻게 또 이런 설교 원고를 미리 아셨는지 대단한 영역이에요. 보니까 이 이스라엘 노예들의 노래 그거를 선곡을 했는데, 오늘 드릴 말씀이 그 해방에 관한 이야기, 출애굽 엑소도스의 이야기, 그렇게 노예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부르지도 호소하던 그들의 노래, 그들의 간구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서 그들을 구속해낸 엑소도스, 출애굽이라고 하는, 여러분 이 말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라고 하는 의미예요. 여러분 독일에 보면은 역사를 2가지 단어로 설명, 히스토리에 게시스테라고 한 2단어로 설명하는데, 히스토리에는 일반적인 역사예요. 물론 그것도 하나님이 주권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주권하에 없는 게 없으니까. 그런데 지난번에 우리가 시간을 이야기할 때 세월을 아끼라 말씀드릴 때도 그 시간도 크로노스 카이로스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냥 허송해버리는 시간, 의미 없는 시간이 있는 반면에 주님의 시간이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충성하는 시간이 있다 이 말입니다. 사명을 감당하는, 세월을 아껴내는, 구속해내는 그런 시간이 있는데, 마찬가지로 주님의 구원의 역사를 우리는 게시스테라고, 구속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한 민족의 구원 이야기라면 왜 성경에 들어갔겠습니까? 그건 그림자고, 실제로는 우리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속사가 출애굽 역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을 430년 동안 힘들게 만들었던, 그들이 살았던 그 애굽을 세상으로 비유할 수가 있겠고, 거기에 압제한 여러분 그 바로의 세력은 사탄의 세력, 구속사로 설명을 하자면 말입니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고, 그리고 어린 양의 보혈로 구속한 유월절 양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상징이고, 그리고 홍해 걷는 것 제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홍해 걷는 사건을 고린도전서에서는 세례다, 세례받고 죽음의 강을 건너고, 그리고 이제 광야 생활
40년 오늘 펼쳐지는 이 광야 생활은 성도 여러분들의 교회 생활의 그림자이다. 교회 생활을 거기서 찾으면 돼. 이스라엘 백성들, 저들을 장정만 60만 어마어마한 민족의 대이동, 그들을 광야에서 인도하셨던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교회 생활, 여러분의 신앙 생활, 우리의 삶을 선하게 인도하시는 우리의 목자가 되심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야훼가 나의 목자가 되십니다. 그분이 나의 목자가 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의 여정은 오늘 말씀 속에서 살피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2020년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또 미지의 세계지만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여러분, 2020년 한 해도 주님이 여러분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설을 2번 맞는 것은 귀찮고 번거로운 것도 있지만 유익한 것도 있어요. 한 달 다 가니까 여러분 결심이 벌써 허리대졌죠, 그죠? 아멘. 그렇잖아요. 이제 허미해질만 할 때 또 이렇게 한번 설을 맞으니까, 어릴 때는 세뱃돈 받아 줬지만 우리는 주의 종의 입장으로서는 여러분이 한 번 더 다시 다짐하고 주님에게 여러분의 모든 삶을 의탁하는 그런 결단의 예배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광야 인생,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이 새해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남은 여정을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인도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방편, 출애굽한 백성들을 인도하실 때에 그 방편으로 인도하시는데 3가지입니다. 말씀 있는 대로 우리가 함께 나누는데, 첫 번째로 따라합니다. 구름기둥 불기둥. 자, 다시 시작.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여러분, 60만이나 되는 이 여러분 큰 민족을, 이러한 다 따지면 남자 20세 이상 장정만 60만이니까 여러분 다 따지면, 여러분 아내 들어가고 자녀 들어가고 다 따지면 이게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그런데 그들을 인도하시는 큰 하나님의 인도의 방편은 3가지인데 그 중에 하나가 구름기둥 불기둥이었다. 자, 찾아가서 한번 읽어봅니다. 출애굽기 13장 자막에 뜹니다만 여러분 한번 찾아가셔서 21절 큰 소리로 한번 읽어봅니다. 출애굽기 13장 21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에나 밤에나 진행하게 하시니, 따라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의 삶의 목자가 되신다는 건 그런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 앞서 가십니다. 주님이 여러분 앞에서 인도하십니다. 인도하시는데, 인도하시는 주님의 방편이 구름기둥 불기둥이었다. 처음 출발할 때부터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광야는 험한 곳입니다. 광야는 정말 우리 힘으로, 혼자 힘으로 걸어갈 수 없는 그런 곳이에요. 제가 총각 때 읽은 책 가운데 하나가 카프만 부인의 광야의 셈이라고 하는 얇은 책인데 칼라로 돼가지고 아주 읽기도 좋고 그런 책 하나가 있습니다. 그 책은 카프만 부인이 누에 꼬치가 그 꼬치를 뚫고 나와서 거기에 이제 나방이 나오는 과정을 살펴보고 관찰한 수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좁은 구멍을 큰 나방이 빠져나오는 거예요. 빠져나와서 억지로 빠져나온 그 나방은 날개에 힘을 얻고 창공을 힘있게 날아가는데, 카프만 부인이 안타까워가지고 구멍을 넓혀보았어요. 넓혀주니까 쉽게 나온 나비가 있습니다. 근데 그 나비는 날개에 힘을 얻지 못합니다. 날지 못하고 금방 죽는 것을 봤어요. 그래서 그 책에 강조하는 내용이 광야의 셈입니다. 광야가 절대 저주가 아니고, 광야가 여러분 정말 고통의 땅이 아니고 정말 힘든 곳이긴 하지만은 하나님의 선물의 또 다른 이름이다. 광야로 쓰고 축복이라 읽어도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런 곳이 광야예요. 제가 지난 주중에 포항의 광야교회를 갔다 왔어요. 이름이 교회가 광야교회야. 광야교회 전국에서 아마 그 하나 있는 것 같은데 딱 치니까 바로 나오더라고요. 친구들이 1년에 한 번씩 내려오는데
내려온 친구 가운데는 우리 보강중앙교회에서 저보다 8년 먼저 개척한 넓이교회 목사님, 원정공 소리교회도 자주 그 목사님도 내려오셨는데 농담 삼아 그런 이야기를 해요. 자기는 우리는 서강교회로 이름을 짓고 왔지만 넓이교회로 지었어요. 이름을 넓이교회로 짓고 나니까 넓이 젯이 달린다는 거예요. 빛 가운데로 걸어가고 있다고. 그래가지고 그냥 농담 삼아 그런 이야기 하는데, 또 광약교회 최 목사님은 광약교회라고 이름을 지어가지고 이게 고난이 시련이 끝이 없다는 거예요. 서광교회는 좋겠다고, 서광이 밝고 여러분, 근데 광야가 저주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생존의 최악의 조건, 여러분, 그런데도 여러분 낮에는 더워서 갈 수 없고 밤에는 추워서 갈 수 없는 그런 조건인데도 이렇게만 인도하시면 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 더위를 하나님의 구름이 막아주니까, 그 추위를 하나님의 불이 막아주니까, 할렐루야, 그걸로 충분하다는 이야기, 그걸로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입니다. 광야는 험한 곳이기도 하지만 길이 따로 없습니다. 그래서 광야는 여러분 지도가 필요 없어요. 지도가 소용이 없어요. 내비게이션이 최첨단 여러분 기기가 있어도 그거는 필요가 없습니다. 나침반을 가지고 하나님의 방향을 찾아가야 되는데, 구름기둥 불기둥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방향이 되어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러분 나침반이 되어주는 거예요. 그 길을 가면 되는 겁니다. 그 길로 가면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갈 수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서고 움직이고 서고 가고, 여러분 그것은, 그 기준은 딱 한 가지, 구름 기둥이 서면 서는 거예요. 단순합니다. 구름 기둥이 움직이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찬송 부르는 노래 가운데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어떻게 하리라? 나아가리라. 주님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그 기준이 주님의 구름 기둥, 주님의 불 기둥이에요. 많은 설명드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구름 기둥으로 한 해를 여러분이 인도함 받으면은 여러분의 길이 앞에 어떤 장애가 있어 어떤 광야길이라도 그 장애물들이 다 도약대가 될 줄로 믿습니다. 디딤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승리의 걸음이 될 거예요. 그 인도 따라가면은 광야가 정말 힘든 곳이지만 광야는 저주의 땅이 아니라 승리의 땅이 될 것이고 축복의 땅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많은 것으로 여러분들이 적용할 수가 있겠습니다만 한 가지만 적용합니다. 저는 늘 설교할 때마다 하나님의 구름 기둥은 딸랍니다. 진리의 기둥. 할렐루야. 그래서 많은 거 기억하지 말고, 하나님은 이 2020년 새해도 나를 진리로 인도하시는구나. 예수님께서 에고에임이 말씀하실 때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해볼까요? 내가 곧 길이요, 그 다음에 진리요, 그 다음에 생명이다. 내가 곧 에고 에이미 하알레테이야, 내가 곧 진리다. I am the truth, 하나밖에 없는 진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의 여러분 구름 기둥 진리 되신 주님이 직접 여러분을 인도해 주시고 때로 여러분을 막아 주시고 여러분의 방향이 되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는 진리의 기둥 하나가 바로 진리의 십자가의 보혈의 복음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그 보혈의 복음은 옛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림자였던 유월절 양, 그 피를 문설주 임방에 바른 집은 죽음의 사자가 패스오버, 유월했다는 거예요. 넘어갔다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로 광야를 지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구름 기둥 우리가 진리의 기둥이라고 마음에 세우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불 기둥은 따라합니다. 성령의 기둥. 할렐루야. 아무리 생각해봐도 지난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셨는데 늘 하나님은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불의 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하셨어요. 하나님의 불 같은 성령, 바람 같은 성령 우리 가운데 임하시게 되면 여러분 그 불이 식어진 여러분의 심령을 주의 열정으로 채울 줄로 믿습니다. 주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까 내 마음이 뜨겁습니다. 성령이 임하니까 내 마음이 뜨거웠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의 불은요, 여러분 하나님의 불 기둥은 여러분 모든 여러분의 원수들을 다 막아내는 능력이 될 뿐만 아니라 그 두루 도는 화영금, 불로 도는 여러분 그 칼 앞에 그 하나님의 그 여러분 가난, 하나님의 그 에덴 동산 누구도 범접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처럼 막아주시는 불이 되기도 하지만 여러분 속에 아직도 남아있는 모든 불순물들을 깨끗하게 소멸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설명드리면 많은 시간이 요하겠습니다만은 크게 우리가 마음에 새기는 것, 하나님의 구름,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진리로 나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은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불의 성령으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구름기둥 불기둥 시작. 구름기둥 불기둥. 두 번째 인도하는 방편은 만나입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요? 만나입니다. 여러분 40년 지금부터 시작되는 광야, 여러분 그 여정은 40년 내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로 먹이는 거예요. 만나로 먹이는 그 만나는 땅의 양식이 아니라 하늘 양식이에요. 그 만나는 영생의 생명의 양식입니다. 자, 16장 4절로 가서 읽어봅니다. 출애굽기 16장 4절 한 번 더 다시 읽어봅니다. 16장 4절 말씀을 소리내서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에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아멘. 여러분 하늘에서 양식을 비처럼 내리고 일용할 양식이 되게 하고 그 양식을 40년 동안 거두지 않았는데 이 만나는 땅에서 얻는 열매가 아니라는 이야기. 아침마다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생명의 양식입니다. 이 만나를 맛본 저들이 처음에 감격할 때 얼마나 여러분 그 맛이 좋았으면, 얼마나 감탄했으면, 만나는 처음 보는 거니까 이름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무엇이냐? 그게 만나가 된 거예요. 만나 뜻이 뭐라고요? 이것이 무엇이냐? What is this? 도대체 이게 무엇이냐? 그렇게 감탄했는데 얼마 안 가서 그들은 만나로 인해서 불평을 하기 시작합니다.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그 입장에 한번 서보세요. 충분히 그들이 원망할 만합니다. 여러분 아침에 일어났는데 아침 식사가 만나예요. 점심 때 또 먹으니까 뭐예요? 만나예요. 저녁에 또 만나예요. 월요일도 만나예요. 아멘 할 때까지. 화요일도 만나요. 매일 만나요. 제 아내가 매일 한 가지만, 제가 아무리 맛있다고 해도 카레를 매일 끼얹기면은 저는 데모할 겁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불평할 만한데, 불평하는데도 불구하고 40년 동안 만나를 계속 내려주시는 거예요. 그들이 저 애굽의 음식을 먹고 싶다라고 원망하는데도 계속 만나를 내려주는 거예요. 이걸 먹어야 살아가니까. 이 만나를 모세가 임종시에 임종설교를 하는 신명기에서 해석을 해줍니다. 신명기 8장 2절 3절이 그거는 광야에서 40년 동안 만나를 먹인 의미를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을 하나님이 불평하고 원망하는데도 애굽의 그런 여러분 기름진 음식이 아니라 만나를 먹인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존재인 줄 알게 하려고 40년 걸렸다. 40년 만나 먹였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오늘날 여러분의 광야를 인도하시는 주님의 은혜의 방편은 만나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가 이 안에 전 우리 총회적인 주제입니다만은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교회입니다. 시작.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계속해서 듣는 말씀이지만 저는 여러분 말씀을 정말 삼하는 심령으로 아멘으로 하늘 양식으로 생명 만나로 받게 되면 여러분의 심령은 새롭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언어가 새로워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격이 변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습관이 거룩해질 줄로 믿습니다. 하늘 양식이에요. 생명의 양식이에요. 여호와께서 나를 인도하시니 목자가 되시니 부족함이 없습니다. 다윗이 고백하다가 뭐라 그럽니까? 그가 나를 푸른 풀밭, 옛날엔 푸른 초장. 여러분 양들에게는 초장이 필요한 거예요. 양들에게는 여러분 풀밭이 필요한 겁니다. 은혜의 풀밭. 저는 우리 교회가 성도 여러분의 그런 주린 심령들을 채우는 은혜의 초장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광야에서 만나와 동시에 여러분 양식을 주셨으면 음료도 줘야 되잖아요. 반석에서 물을 내어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풀밭으로 인도하시고 그리고 여러분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데 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반석을 틀어서 물을 내주신 생수를 주신 그 생수를 오늘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면 은혜의 생수예요. 은혜 없이 살 수 없습니다. 한순간도 은혜 없이 살아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연약한 인생인지를 체험합니다. 피부로 체험합니다. 진흙보다도 약하고 질그릇보다도 약하고 정말 우리는 먼지 같은 그런 인생인데,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은혜 주시면
여러분이 경고할 줄로 믿습니다. 은혜 주시면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많은 것들 적용할 수 있습니다만 만나와 생수,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목자가 되셔서 공급해 주시는 은혜예요. 생명의 말씀 주시고 은혜의 강수로 채워주시고 친히 생명의 물이 되어주시고 내가 생명의 물이라 요한복음에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걸 인용합니다. 여러분, 수가성 여인이 목말라서 목마릅니다라고 고백할 때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 네가 내게 주는 물은 다시 목마르지만 내일 다시 물 길러 와야 되지만 이 물을 마시면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주님이 은혜의 강수로 여러분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양식 없어 기근 아니고 물 없어 기가 아니라 아모스 8장 11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 기근인 때, 은혜가 기근이 이런 때에 여러분 주의 은혜가 2020년 한 해 동안 여러분 심령 삶에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십니다. 시작. 구름기둥 불기둥, 진리의 기둥, 성령의 기둥입니다. 그 다음에 만나는 생명 양식, 그리고 강수는 은혜의 강수. 자, 이것이 변함없는 주님의 인도의 방편입니다. 마지막 오늘 표현은 비유인데 독수리 날개로입니다. 오늘 제목입니다. 시작. 독수리 날개로. 자, 오늘 본문 4절 말씀, 출애굽기 19장 4절 가서 읽어봅니다. 이제 광야를 시작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꼭 알려주라.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주라고 하는 모세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지금까지도 그랬지만 10가지 재앙이 그러하고 여러분 그 적들을 다 물리친 것 다 그러하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약속을 주시면서 19장 4절 말씀 이렇게 비유합니다. 4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아멘.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꼭 알려주라고 모세에게 전해준 하나님의 말씀은 뭐인가 하면은 지금까지도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인도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이에요. 여러분, 신명기 32장 11절의 독수리 날개는 훈련하는 날개입니다. 그래서 독수리 새끼를 저 창문까지 올라가지고 그리고 계속 떨어뜨리는 훈련하는 날개인데 오늘의 본문의 날개는 업어 인도하는 날개예요. 너무 힘들 때, 너무 지칠 때 나를 업고 인도하시는 그 날개가, 은혜의 날개가 독수리 날개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은 하나님의 구름기둥 불기둥 이런 은혜의 기둥으로 우리 더위 문제, 추위 문제, 환경 문제, 여러 상황 문제 여러분 주님께서 해결하신 은혜가 귀한가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먹는 문제, 양식의 문제, 목마른 여러분 그런 갈증의 문제, 이것도 중요한 문제인데 여러분 살다 보니까 광야 인생이니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안전의 문제예요. 안전의 문제가 정말 중요해 보니까 너무 연약한 인생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우리를 보호하시는,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런 주님의 은혜의 손길이 필요한데, 그래서 저는 여러분 늘 말씀드렸던 것처럼 새벽마다 빼놓지 않고 기도하는 기도가 하나 있어요. 여러분을 위해서도 자녀들을 위해서도 또 내가 아는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하나도 빼놓지 않고 기도하는 거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은 오늘도 저들이 살아가는 세상이 광야인데 이 광야 인생을 살아가는 저들의 삶을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주님께서 인도하시되 눈동자처럼 보호해 주시옵소서.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도록 지켜주옵소서. 여러분, 제 기도로 여러분이 안전한 줄로 믿습니다. 좀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기도해갖고 여러분 안전한 거예요. 매일 새벽마다 기도하는, 그거는 왜냐하면 아찔아찔하니까. 저는 운전 잘하기로 유명하잖아요. 믿거나 말거나 하지만 운전 잘하기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근데 여러분, 저처럼 조심조심 운전해도 아찔아찔할 때가 많아요. 그때마다 내가 얼마나 핍박을 받는지 몰라요. 운전 잘못한다고 그냥 압박, 핍박 다 당하는데. 근데 여러분, 정말 그럴 때마다 느끼는 느낌 1초입니다. 1초.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 여러분이 지키겠습니까? 권사님, 장로님, 여러분 자녀들 돌보아 주실 수 있겠습니까? 안전을 책임질 수 있겠습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내 사랑하는 자녀들을 주님의 독수리 날개로 업어 주시옵소서. 내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광야 세상 정도가 아닙니다. 전장 세상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광야길은 전쟁이었어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최초의 원수가 아말렉이잖아요. 아말렉이 저들을 노략합니다. 후미진 그 백성들, 뒤처지는 자들을 죽임, 전쟁을 일으켰을 때에 모세가 여호수아를 야전군 사령관으로 또 이스라엘 군사들을 모병해 가지고
전장에 파송합니다. 전장에 여호수아가 군인들이 가서 싸우는데 모세와 아론과 훌 여러분 세 사람은 산에 올라가서 기도로 승부수를 던지는 거예요. 기도합니다. 영적 전쟁의 그림자예요. 근데 놀랍게도 신기하게도 이 전쟁은 여호수아가 잘 싸워 이긴 전쟁이 아니에요. 신기하게도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이기고, 할렐루야, 손이 내려가면 지는 전쟁이에요. 아무리 사람이 여러분 힘 있는 사람이라도, 모세가 건강했어요. 기력도 세하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손을 계속 들 수가 없잖아요. 아론과 훌이 옆에서 받쳐줍니다. 이깁니다. 아론과 훌도 인간이에요. 장로님, 군사님 여러분들이 돕지만 그것도 여러분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반석에다가 손을 얹어 놓습니다. 반석은 그리스도라 따라합니다. 반석은 그리스도라. 더 크게 반석은 말씀이라. 할렐루야. 여하간 하나님의 능력에 맡기고 하루 종일 손이 내려오지 않자 그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승리의 비밀을 아는 모세가 승리를 하고 축제한 것이 아니고, 승리하고 잔치를 벌인 게 아니고 제단을 딱 쌓습니다.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이렇게 붙입니다. 따라합니다. 여호와 니시. 이 전쟁은, 이 승리는 하나님이 주신 전쟁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승리입니다. 다윗이 고백합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승리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너는 창으로 칼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노라.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여러분, 그 승리를 기념하면서, 이 승리는 기도로 이긴 승리,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하나님 은혜의 날개로 인도해 주옵소서라고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목장 식구를 위해서, 어린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럼 승리는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책임은 하나님이 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앞에 많은 썬물이, 마라와 같은 그런 고통의 물을 만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고통의 물, 썬물도 생수만 있는 게 아니라 광야에 썬물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시한 나무, 저는 십자가의 나무라고 늘 해석을 하고, 그리고 그거를 순종한 모세의 순종, 이것들이 합쳐져서 놀랍게도 썬물이 달게 변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창조의 능력 아닙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뭐가 되고 포도주가 되고 38년 된 병자도 일어나고, 할렐루야. 2020년 한 해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신 이 선물의 날을 저는 여러분의 기도로, 여러분의 순종으로, 복음의 능력으로, 십자가의 능력으로, 여러분 어떤 인생의 썬뿌리들이 여러분 다 물러가고 어떤 인생의 썬마라가 달게 변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비밀을 알았던 모세는 또 찬양하는 거예요. 야훼라파, 치료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저는 2020년 한 해 여러분 영육간에 여러분들이 건강한 새해를 살아가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 힘만 의지하면 패할 수밖에 없다니까요. 내 힘만 의지하면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왜? 우리는 여러분 양이기 때문에, 우리는 연약한 질그릇이기 때문에 깨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주님이 날개로 업어가면 괜찮아요. 주님이 날개로 업어가면 넉넉히 이길 줄로 믿습니다.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유명한 그림자라고 하는 사진 설명을 제가 봤어요. 그림자라고 하는 광야의 사막에 두 그림자가 쫙 나 있었어요. 한 사람이 꿈을 꿨는데 두 그림자가 있는 거예요. 주님에게 물었습니다. 이게 누구 그림자입니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는 내 그림자, 내 발자국, 하나는 네 발자국, 두 개의 발자국이 쫙 나서 얼마나 힘이 됐겠습니까? 사막길을 걸어가는데 주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십니다. 주님이 내 곁에 같이 걸어가십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보니까 발자국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때의 삶을 조명해 보니까 내 인생의 가장 위기였어요. 위기의 절정이었어요. 마음의 시험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평안할 때는 주님이 나와 동행하시더니 이렇게 내 위기 때는 나를 버리고 주님 떠나셨군요. 내 혼자 이 길을 걸어갔군요. 이 험한 길을, 이 광야 길을, 이 고독한 길을 혼자 걸어갔군요 하니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랍니다. 그 발자국은 네 발자국이 아니라 내 발자국이다. 내 발자국 어디 갔습니까? 너는 스스로 설 수도 없을 때, 그때는 스스로 앉을 수도 없을 때, 그때는 내가 너를 독수리 날개로 업음처럼 업어서 인도한 걸음이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길에 발자국 하나만 남으면 주님 발자국이에요. 내 힘으로 설 수도 없을 때, 그때 주님은 여러분을 업어 인도하시는 우리 믿음의 주님, 믿음의 목자가 되심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 이 출애굽 소중한 여러분 구속의 역사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조명해 준 이 말씀을 꼭 마음에 새기고, 다 기억 못해도 이렇게 여러분의 마음에 새기기 바랍니다. 구름기둥 불기둥 시작.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주님의 기둥이 있습니다.
주님의 그 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은혜의 구름 기둥과 성령의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만나와 생수로 인도하시는데 그 만나가 오늘도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말씀이고 그 만나는 그 생수는 오늘 여러분 은혜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의 생수인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비유적으로 내 스스로 일어설 수도 없는 내 삶의 위경 가운데서는 주님이 독수리 날개로 나를 업어 인도하시는 그런 분이다. 자, 그런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하신다면 두려울 게 없습니다. 여러분 염려할 것도 없습니다. 설레는 마음으로 주님의 인도 따라가고 주님과 함께 걷는 축복의 한 해, 여러분 승리의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는, 주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걸음 걸어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찬양을 부르려고 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이 없습니다. 그분은 변함없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그분은 내 평안할 때든지 내 위경의 때든지 변함없이 나와 동행하시고 오히려 내 위경의 때 나를 업어 인도하시는 나의 선한 목자가 되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힘있게 찬양합니다.